자, 오늘 말씀은 이제 드디어 그 출애굽기의 그 10번째 재앙, 그 10번째 재앙인 처음 난 것의 그 장자를 죽이시는 그 재앙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애굽의 9가지 재앙이 내리는 모습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10번째 재앙, 그래서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 초태생이 죽는 재앙이 내려짐으로써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애굽 왕 바로는요 이미 9가지의 재앙을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내어주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처럼 자,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 재앙이 내려져야만 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줄 것이다.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을 미리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 말씀대로 10번째 재앙까지 지금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말씀. 자, 애굽 왕 바로가 장자가 죽는 재앙을 맞이하고서야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요? 다 쫓아낼 것이다. 표현을 보세요. 그냥 내보내는 게 아니라 쫓아낸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뒤에서 지금 설명드릴 겁니다. 자, 그때 하나님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자, 너희가 이렇게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쫓아내질 때, 쫓김을 받을 때 너희는 애굽 사람들에게 은, 금, 폐물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1장 2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각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라 하시더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나가지 말고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해라. 자, 그럼 이 은금 폐물 뭐라고 이렇게 구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죠. 거기서는요, 여러분, 매일 아침 만나와 저녁 때 메추라기가 내렸어요. 자,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이들에게 이 광야 생활할 때 은금 폐물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다 짐만 될 뿐입니다. 자, 여러분, 이 애굽의 이 재물, 이것을 왜 구하라 하셨냐면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성소를 짓죠. 그 성소를 짓는데 쓰이는 제물로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애굽의 제물의 용도는요, 이거 하나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애굽 사람들의 그 처음 난 거, 그 초태생은요 다 죽게 되었어요. 그로 말미암아 애굽 전역에 아주 큰 곡성, 좀 큰 울음소리가 나게 됩니다. 우리 4절부터 6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애굽 가운데 친히 들어가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4절 보시면 내가 애굽 가운데 들어가신다고 하셨죠. 그래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요 다 죽이신다고 해요. 자, 여러분, 이게 처음 난 것이라는 것은 그 원어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태를 열다, 생명을 시작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장자를 죽인다는 것은요, 지금 애굽의 생명의 시작을 어떻게 해요? 다 죽일 것이다. 생명의 원인이 되는 것을 다 죽일 것, 생명의 근원을 다 죽일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로 말미암아 애굽 전역에 아주 큰 부르짖음, 통곡 소리가 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통곡 소리는 언제 먼저 났었는지 아세요? 언제? 출애굽기 1장에 보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고역이 너무 심해서 그때 통곡하며 부르짖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지금 상황이 지금 역전이 된 거예요. 지금 애굽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의 통곡이 그쳐지고 애굽이 지금 통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 바로 마지막 심판 때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이 애굽은요, 이 바벨론 세상을 말하거든요. 그 바벨론이요, 순식간에 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이 바벨론을 기대고 바벨론에 의해서 즐거움을 찾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다 울며 통곡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냐?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요, 이 애굽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상황이 역전이 될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울며 통곡하며 슬퍼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지만 그 마지막 날에는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눈물을 위로해 주실 것이고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울며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10번째 재앙,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이제 애굽 땅에 내리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은 이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하십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리는 재앙을 이스라엘은 당하지 않게 하세요. 우리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생명이 빼앗기는 이 10번째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그 피할 길을 내주세요. 그 피할 길이 무엇이냐?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곳에는 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원래는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애굽 사람이나 다 어떻게 해요? 다 똑같이 죽어야만 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요,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장자는 그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이 살아남은 장자들, 자, 이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 살아난 장자들, 자, 이 사람들은 산 자가 되는 거예요?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 세상에 대해서는요, 애굽에 대해서는요, 이미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3장 12절이에요.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그때 죽지 아니한 그 초태생 장자들을 어떻게 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값 대신에 죽지 아니한 그들을 다 내게로 돌려라. 여호와께로 돌려라. 다 구별해서 여호와께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기 여러분 구별하다라는 말씀이 있죠. 이 구별하다. 처음 난 것을 태에서 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라. 자, 이 구별하라는 이 단어가요, 이 아바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단어는 좀 알아두셔야 되면 좋습니다. 이제 아바르라는 단어가 어떠냐면 건너가다, 넘겨지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서 나온 단어가 히브리, 여러분 히브리인이 아니죠. 그 히브리가 바로 이 아바르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인 하면 뭐냐면은 건너간 자들, 넘겨진 자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로 넘겨진 자들, 요단강을 건너간 자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뜻이. 자, 그래서 자,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라는 것은 뭐냐면 그의 소유가, 그의 생명이 누구한테로 간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로 넘겨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구분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아바르라는 것은 이제는 그의 것이 되는 게 아니라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태생 장자는 다 내게로 돌려라.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이게 어린 양의 피를 입어 살게 된 이 장자들은 누구의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것, 여호와의 것이 돼요. 자, 그럼 그때, 자, 이 장자들의 삶은 그때부터 누구의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쓰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대속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은, 자, 이때부터 우리 이 육신에서 이 생명은, 우리의 생명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제부터 누구의 것이 되냐? 이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마음대로 처분하실 수 있는 것. 그래서 이제 내 자신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인생에 뜻하지 않고 원하지 않은 그런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막 궁지로 밀어 넣으세요. 그럼 여러분 그 전에 만약 내 소유가 내 것이라 했다면, 내 생명이 내 것이라면 하나님 이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왔어요라고 하나님께 대들며 따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어. 그때부터 여러분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 되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막 대하시고 막 사용하셔도, 막 대하셔도 그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막 사용하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대꾸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생명 그냥 너 그만 살다 와. 그러면 그렇게 하셔도 우리는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니까.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반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어린 양의 피로 대속을 입은 사람들은요, 그때부터 이 생명이 내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 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저 궁지로 막 몰아넣으시고 막 낙도오지로 몰아넣으시고 막 철한 거, 비천한 거, 사도 바울이 당한 것처럼 세상에 찌꺼기처럼 삶을 살게 되더라도 그건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토를 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항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생명이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니 그 인생은 앞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돌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어린 양의 대속을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대신 살게 된 자들은 이제부터는요, 내 꿈, 내 비전, 내 야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대해서, 내 꿈에 대해서 이제는 어떻게 죽는 자가 되는 거예요. 대신에 뭐예요? 주님의 소유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냥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것을 막 쓰면 어떻게 해요? 막 써도 그냥 쓰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구원은 한마디로 무엇이냐? 애굽 세상에서의 삶은 죽는 거고, 자,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처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구원인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는 애굽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게 되겠어요? 이제는 여러분 애굽 세상에서는 이제 여러분 죽은 거예요. 장자라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고 세상도 또 나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서로 죽었어요. 자, 그럼 여러분이 이제 애굽 세상을 여러분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곳으로.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이 세상이 한날 한시에 멸망하는 것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여러분이 이제 이 세상의 삶이, 이제는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 죽었고, 이 세상은 이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 시한폭탄과 같은 세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땅 하시는 그 순간에 이 세상 모두가 퍽 없어지는 그때예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이 세상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이 세상에, 이 집에 여러분이 애착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자, 여러분 철거 명령이 내려져서, 자, 이제 여기서 정부에서 이제 여기서 재개발하니까 철거한다. 이렇게 딱 철거 딱지가 다 붙었어요. 여러분 그 집에 여러분 애착을 가지고 그 집을 막 꾸미고 이렇게 디자인하고 여러분 리모델링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집에 여러분 가치를 가지고 가치를 두고 애착을 가지는 사람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이 세상에 여기에서의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여기서 성공하고 여기서 잘 되고 여기서 복 받고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 잘 믿고 성공도 하고 좋은 집 잘 되면 좋죠. 하지만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아니에요. 롯의 철을 생각하십시오. 멸망받을 소돔과 고모라를 사모하다가 소금기둥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멸망받을 곳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곳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이 멸망받을 애굽 세상, 이 바벨론에서 건짐을 받아 약속의 땅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집이 이제 바뀐 거예요. 이 세상의 집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도 하늘로부터 덧입혀지는 그 생명의 집, 그 하늘의 처소를 간절히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집인 것을 고백하고 그 본향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받은 백성의 믿음은 무엇이냐? 바로 이 세상은 이제 우리가 떠나가야 될 곳이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는 새 하늘과 우리의 영원한 집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뭐예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 그래서 날마다 그것을 소망하고 내가 그날 좀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이 말하잖아요. 너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과 함께 멸망받을 거니까. 여러분의 소망이 만약 이 땅의 것이고 여러분 이 땅에 속한 것만 되면은 이 세상이 멸망할 때 우리도 같이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은 멸망할 것이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원한 본향을 우리 가운데 예비해 두셨고 그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자, 그래서 소풍날 받은 아이처럼 내일이면 막 소풍 가는 아이들, 그럼 어떻게 해요? 뭐 잠도 자지 못하고 막 기뻐요. 내일이면 이제 가네 하면서 밤잠을 설쳐요. 그 소망이 있는 애들이 소풍날 가는 날 기뻐서 가방 메고 학교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소망이 없어. 예수를 믿어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 늘 어떻게 해서든지 이 철거될 집에 어떻게든지 페인트하고 어떻게든지 여기서도 어떻게 뭐 계집이라도 저 어떻게 잘 살아보려고 저 강남에 땅 저 아파트 하나 어떻게 얻어보려고 막 그거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이 소망이 없는데 이 사람에게 어떻게 구원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 약속의 땅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사모하지 않은 사람이 내 주님께서 야 이제 올라오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두려운 거예요. 막 천국에 대한 것이 막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돼가지고 이 사람에게 어떻게 구원받는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입어 이 세상 가운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세상을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여러분, 자, 구원 그 장자로서의 삶, 그러니까 죽어야 될 그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이 장자로서의 삶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장자로서의 삶은요, 이제는 이 세상에 대해서는 죽는 거고 이제는 하나님께 드려져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장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 22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스라엘 전체가 내 장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내 장자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이 삶을 사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맏형 장자가 되셔서 우리는요 이 애굽 세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신 거예요? 바로 어린 양의 대속의 피로 이미 죽으신 거잖아요. 세상에서 죽은 그 믿음의 삶을 사신 거예요.
우리도 바로 그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을 그 맏아들로, 자, 우리에게 맏아들로 해서 장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도 어떻게 해요? 우리도 그 장자의 삶을 살아라. 지금 로마서에서 우리도 그 맏아들의 삶을 살아라. 그 아들의 형상대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장자의 삶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 대해서 내 삶이 없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의 뜻?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느니라. 그럼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장자로서 십자가를 지는 삶,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으로 장자를 삼으셨어요. 우리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도 그 장자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동일하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건 뭐냐면 너희도 장자의 삶을 살아라.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거 사는 게 아버지의 뜻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죽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것이 저와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장자의 삶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오직 누구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 이 십자가에 죽는 죽음을 사는 자라야, 그 십자가의 삶을 사는 자라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자라야만 그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장자의 삶은, 이 십자가의 삶은요, 어린 양의 대속함을 입은 사람들의 삶은 뭐냐? 바로 이 세상에 대해서 종말을 고하고 이제는 아버지께 드려진 자로서 하나님의 소유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장자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장자다. 이스라엘은 내 백성, 내 장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바로 이 장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2장 2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광. 자, 우리가 들어가야 될 곳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곳은요, 장자들의 모임이에요. 장자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른 자라만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애굽 심판의 이 10번째 재앙의 결론이 뭐냐? 애굽 심판의 결론이 뭐냐? 바로 장자의 죽음입니다. 장자라는 것은요, 생명의 시작이에요. 곧 애굽에서의 생명, 세상에서의 생명이에요. 모든 애굽에서의 장자는 어떻게 돼요? 다 죽어야 돼요. 그거는 이스라엘이라고 예가 아니에요. 애굽의 장자도 죽고 이스라엘 장자도 죽어야 돼요. 대신 차이가 있다면 이스라엘 장자는요, 어린 양의 대속을 받아 동일하게 죽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장자가 되어 하나님께 드려진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장자는 죽고 이제는 하나님의 장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의 소유에서의 장자가 죽고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의 장자가 되는 거예요. 그 장자는 다 내게 돌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를 믿는 삶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자, 예수를 믿으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되고 번영하는 그 삶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도 동일한 장자의 삶으로서 이 세상에서의 나의 삶은 이제는 없어지는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뜻대로 막 쓰신 대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 이스라엘이 이 애굽 세상에서의 삶을 사는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장자가 이제 저 보세요. 애굽의 그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장자가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이 하나님의 장자가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와 애굽 바로의 소유가 이제 어떻게 해요? 충돌을 일으켜요. 충돌. 그러면 이 애굽 세상이 이 바로의 그 하나님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달가워해요? 아니면 같은 편이에요? 다른 편이에요? 다른 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바로 토해버리는 거예요. 바로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애굽 세상에서 내쫓김을 받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에 막 정착하는 삶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쫓겨나는 삶, 영문 밖으로 쫓겨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장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나온다고요? 바로 쫓겨나온다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애굽과는 전혀 다른 삶이에요. 왜? 소유권이 달라졌으니까. 애굽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가 되니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소유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직감을 느껴요. 저들은 우리와 함께한 편이 아니다라고 믿게요. 그래서 애굽 백성들이 싫어한 바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이 세상에서도 존경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접대받고,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제대로 믿으면요, 여러분, 제 경험상 반드시 세상 사람들에게 싫어한 바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아주 가증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쫓겨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쫓겨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사도행전에서는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로서 이 세상에 쫓겨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16절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자,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어떻게 해요? 성문 밖으로 서서 고생을 당하셨으니, 자, 그래도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어디로? 영문 밖으로 나가자. 자, 영문 밖으로, 문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성문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모르지만 여러분, 예전에도 조선시대 4대문 밖에 있으면 뭐예요? 제대로 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4대문 밖에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엔 더했죠. 자, 우리 역대기사 열왕기상을 보면 어떻게 해요? 보면은 영문 밖에 쫓겨난 사람은요, 다 거지나 문둥병자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이 세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삶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바로 기꺼이 이 세상에서 쫓겨난 그 삶을 사는 게 바로 예수를 믿는 삶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에 영원한 도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그런 세상 밖으로 나아가자.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나눠주는 제사를 드리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삶은요, 바로 영문 밖으로 쫓겨난 삶이에요. 나오는 삶이 아니고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애굽 세상에서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서 세상 사람들이 싫어한 바 되어 쫓겨난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는 찬송의 제사와 베풀매 제사로 하나님께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대속함을 입은 장자로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애굽의 장자, 초태상은 모두 죽을 것을 지금 예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재앙으로서요, 여러분, 우리는 애굽 세상에서 쫓겨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장자의 죽음은 무엇이냐? 곧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고,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동일하게 나타내요. 이 세상에서의 나의 삶이 어떻게 돼요? 끝난 것, 종식된 것을 우리 가운데 선언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는 이 세상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애굽의 장자들만 죽은 게 아니라 나도 죽은 거예요. 거기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애굽에서의 나의 삶도 죽은 거예요. 이제는 나의 삶이 소유권이 이전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삶이 누구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의 뜻대로 삶을 사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고 아버지의 것으로, 그래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영문 밖에서 십자가로 하나님께, 이 세상 밖에서 십자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애굽의 보화를 가지고, 애굽의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 영문 밖에서 주 앞에 예배드리는 자가 바로 유월절 대속받은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이 애굽 세상에서 뭘 찾으며 기도하고 그걸 아웅다웅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기서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하려고 비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십자가로 이미 여러분 장자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에 대한 죽음을 선포하셨어요.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는 아무런 감각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이 애착을 갖거나 세상 애착을 갖거나 거기에 대해서 소욕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막 무엇을 갖고 싶다. 여러분 죽은 사람은요 특징이 뭐예요? 감각이 없어요. 쿡쿡 찔러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세상에 대해 죽었다면서요. 세상에 아무리 높은 빌딩이나 아무리 좋은 거 있으면 여러분 거기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쿡쿡 놀라도 여러분은 아무런 감각이 없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야 저거 너무 좋겠다. 저 옷 입으면 좋겠다. 저 차 타면 좋겠다. 이게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십자가로 이미 이 세상에 대한 장자의 죽음을 선포하셨고, 이제는 우리는 이 십자가로 이제는 이 세상에서의 장자의 삶을 죽고 이제는 하나님의 장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입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다 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져요? 이 세상에 대해서는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길 바라요. 그래서 주신 제물로 주의 전을 위해서 주의 성전을 짓는데, 그리고 베품의 제사를 위해서, 찬양의 제사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드리시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뜻대로 하시는 뜻대로 사용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